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4장 1절로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다 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오늘 주제는 홍해작전 그 진실을 말함입니다. 저 유명한 홍해 사건이 모두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뒤쫓아온 바로의 마병으로부터 바다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을 무난히 건너가게 하신 역사에 이스라엘을 위한 이적, 그것이 그 홍해 작전에 부여된 의미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설치하시사 출애굽기 13장 22절 이 두 기둥이 밤, 낮 이들 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셨다는데 이 일 역시도 일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적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기둥이었겠습니까? 이 또한 그렇지만은 않다 말씀드리려 합니다. 낮에 덮어준 구름 기둥은 그렇다 치고 밤에 불기둥 이건 또 뭡니까? 혹 밤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저희 지역 여건상 추위에 떨지 말고 잘 쉬고 잘 자라고 세워준 그런 불기둥이기라도 했던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21절 하반절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불기둥, 구름기둥 저들 앞에 설치했던 그 목적은 마냥 쉼 없이 진행하게 행군하게 한 거였습니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그 22절 하반절 도무지 떠나지 아니하였더란 말, 이 말 바꾸어 말하면 잠 안 재우고 계속 저들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걸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1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무조건 명령으로 명하여 돌쳐서 다닥치고 닥달해 지금 가고 있는 길 방향 말고 틀어서 돌이켜서 그 2절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로 가서 거기 장막을 치게 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케 하여 왜 본래 가야 될 길 이미 저들의 방향이 잡혀 있는 그 길도 아닌 바닷가에로 돌쳐서 방향을 바꾸어서 명령으로 그렇게 해서 그 바닷가에 진치게 하였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지만은 않았었다는 것이요. 이 유명한 홍해 사건, 이 사건, 이 이적 역시도 마찬가지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또 홍해로 돌쳐서 거기에 진치게 하려 하던 바로 이 즈음 애굽 왕 바로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5절 혹이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보낼 때 마음 다르고 또 이 보고를 받고 있을 때 마음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왜 놓아 보내었는고 라고 하는 동시에 참 재미있습니다. 그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이 그렇게 하는 동시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예, 여호와께서 바로 이 순간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 7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여 그 8절 이스라엘 자손의 바로 뒤를 쫓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가 백성들의 신고를 받고 좀 아쉬워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정황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 바로로 하여금 또다시 병력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잠 안 재우고 행군을 시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 출애굽기 14장 2절에 가서는 가다가 가는 길을 두고 돌쳐서 명령으로 그들 방향을 돌이켜 비하히롯 앞 바닷가 그 바다 앞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라셨더랬었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을 이 바다 앞에다 친 이 시점과 또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후회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서 또다시 강팍을 거기까지 일으켜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모든 마병을 일으켜 뒤쫓아오는 애굽 바로 저들의 바로 이 홍해 앞 장막 친 그 가까이 거리를 두고 미친 그 시점이 그들이 쫓아와서 거기에 도달한 시점이 기가 막히게도 딱 맞아 떨어졌지 뭡니까? 이 시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없이 행군을 했어야만 했고 또 돌쳐서 그 바닷가에 진치게 했고 여기에 맞춰서 이 바로가 또다시 쫓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 후회하는 순간 아쉬워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던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이스라엘과 뒤쫓아온 애굽의 마병이 딱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했던 이유가 뭐겠느냐?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친지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세워 가면서 잠 한숨 안 재우고 진행을 시켜 이 애굽 군이 도착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그 홍해 가에 장막을 치도록
그 서두르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하반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어라. 이 바알스본하고 비하히롯하고 그런 산이 있는데 그 계곡 아래 바로 바다까지 돌이켜서 그 바닷가에로 가게 해서 그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라. 그 3절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그 장막친 이스라엘의 그 지점을 쳐다볼 때 아득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라고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바닷가에 가보셨으면요. 몇 쨍쨍한 광야 저편 먼 곳에 바다가 있을 경우 시각적으로 그 바다가 지면보다 높아 보입니다. 지면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아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면보다 바다가 들떠 보인다 그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바다 앞 가에 있는 집들은 그 바다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산계곡 아래다가 저쪽에 바다가 둥 떠 있고 그 앞에 진을 쳤으니 오갈 때 없어진 것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장소에로 가게 했고 거기 진치게 했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바로가 거기에 와서 도착해서 보면 그렇게 여길 거란 그런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 4절 내가 그를 강팍해 했은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가 강팍하여 자기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성질만 거기에 달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간다면 그 가는 곳이 육지든지 물속이든지 가리지 않고 뒤따를 거라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상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연출해 가면서 만들어낼 하나님의 이 홍해 작전, 그 진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 애굽 온 군대를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겠고 애굽 사람으로 내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그런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 그 무리한 인도와 돌쳐서 바닷가에 진치게 한 것과 그리고 또 그 애굽의 바로를 강팍케 하여 뒤따르게 만들었던 그 모두 온 것이 이 일을 위한 작전이었다 그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다 멸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강팍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왔던 바로의 그 애굽을 홍해에 끌어다가 그 홍해 속에 다 집어넣어 그들을 몰사시킴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했던 죄악을 저질렀던 저들의 그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동안 여러 재앙들을 통하여는 또 좀 도와주고 또 풀어주고 이래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죄는 결코 끝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그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연출하셨다.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유요 홍해 작전의 모든 것이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모든 일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헤아려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홍해 통과 거기에 비중을 더 두어서 선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그동안 당신께 강팍으로 대하였던 바로와 그 애굽에 대한 응징, 곧 멸애굽이 더 근본적인 사안이었더라,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저희 중심에서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해 와서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가서 바로가 저들을 진친 곳으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에게 좋은 것 아니면 무조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같은 것은 저희 안중에 없었습니다. 예,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 해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모세 손발이 아주 착착 잘 맞는군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었고, 또 이게 이런 인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모세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저희만을 위하여 세야만 합니까? 이 홍해 상황 같은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까지도 저희는 그저 가만히 서 있겠고, 그리고 그 13절,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자기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 백성도 그리 알고 있고, 인도자 모세도 그리 알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 그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는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겠으니 이런 너희를 위해서 나더러 싸우라고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모세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면 바다뿐인데 양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이 다 달아있고 나가면 죽는 일이 돼.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16절, 내가 네게 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셨지 뭡니까? 그렇게 돼야, 아주 그렇게 다급하게 저들이 들어가야 이 뒤따라온 바로와 그 군대의 마병이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곧 뒤따라 홍해 물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7절,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이스라엘 뒤를 곧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이 홍해 바다 한 가운데서 몰삭케 하여 내 영광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왔던, 노예로 삼아왔던 저 세상 임금과 그의 신하, 그의 마병들 그대로 잘 살려둔 채 자기 백성을 겨우 그들에게서 도망치듯 해요. 그저 유교병도 되지 못한 무교병을 싸서 겨우 도망하듯 이끌어 나온, 그것은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 구원, 그것을만 가지고, 그런 구원만으로서 당신께 영광이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거지요. 오 주여, 주께서 다만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굳이 우리가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저편까지 못 나가도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애굽과 한바다에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좋사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손쉬울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죽고 사는 거 개의치 마시고 애굽을 당신의 뜻대로 홍해 속에 수장시켜 영광 받으실 일이 오면,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일이 오면 쉬우실 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노래하듯 고백해 온 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 실로, 당신께서 나를 위해 계시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지어졌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홍해 작전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인생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중심하여 하나님이 있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을 보는 옳은 태도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싸움 다 싸우시고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만 보고 있어야만 됩니까? 그래서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망치듯 이끌어낸 그 구원, 그리고 그 세상 임금 애굽이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밤에 도주하듯 나오고 그들을 그대로 살게 해 죽어서 끌어낸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 전부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초라하겠나이까.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신 구원도 큰 역사이요 영광이 되겠사오나 그 영광으로 어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름하겠나이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처음부터 범죄하여 하나님과 맞서서 이 세상을 지배해온 세상 임금과 그 신하들과 그 세상 백성 완전히 멸망시켜야, 그리고 완전히 가두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어야 여호와이시며 주께 영광이 아니시겠나이까. 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위만 위하고 우리의 안위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그저 내어놓기에 바빴던 우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던지면 어떠하겠나이까.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일 있으면 순교하여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보다 당신의 영광을 더 우선하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